오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다윗은 좋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사실 백향목으로 세운 그 궁도 아주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는 이런 곳에서 편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라는 그 사실이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한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이지만 자기는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 거하는 반면에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은 휘장 아래 있다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이 열심은 매우 소중합니다. 또 귀한 것이지요. 귀한 믿음입니다. 심지어 함께 있었던 나단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가 마음에 있는 대로 그렇게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지어라. 그것은 귀한 마음이다.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의 그 계획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들이 있었는데 왜 너희들은 내 성전을 짓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적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멈추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마음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시 다윗에게 그의 과거를 다시 들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 귀해, 아름다워, 여러 가지 좋아. 그러나 너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너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슨 과거입니까? 다윗의 인생의 시작은 왕궁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들판에서 시작됐어요. 목동의 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그 시작점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는 목동이었던 그 다윗과 그럼에도 늘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왕국의 왕의 위치까지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목동에서부터 왕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은혜보다는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더 집중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나로서 지금 나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우리는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과거의 은혜를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게 나쁩니까? 아니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까 집중하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보다 사명이 앞서게 되고 은혜보다도 업적에 포커스를 맞추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열심을 보기보다도 그 열심 이전에 있었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과거에 허락하셨던, 아니 지금도 허락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 했던 그 마음 자체는 너무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좋은 곳에, 더 편안한 곳에, 더 아름답게 하라는 것, 그 마음은 매우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열심보다도 먼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떠오르게 하고 계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자기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요, 우리가 자꾸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헌신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고생으로, 나의 수고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도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명도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헌신도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업적이 되는 거예요. 봐라, 내 때 이 파킹랏을 공사하지 않았냐. 네. 반대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자꾸만 기억하고 떠올리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습니다. 성공에도 교만하지 않고요, 또 반대로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왔으니 실패를 하더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게 되는 거고요, 성공하는 것도 나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는 내 자신을 높이며 교만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과거를 기억해라, 아니 옛날 생각만 해라, 이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내가 어떻게 너에게 은혜를 끼쳤는지, 너가 그때 어떻게 이겨나갔는지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기억해야 할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야 할 이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만이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아,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기 전에 내 인생을 여기까지 세운 이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세우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다윗보다도 더 큰 계획과 더 깊은 은혜를 그를 위하여 예배해 주시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다윗보다도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윗을 향하여, 다윗아, 너는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었는지를 그것을 기억하라. 한번 내 이야기를 들어볼래? 내 모든 대적에게 너에게 복종하게 할 거야. 또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 거야 라고 오히려 다윗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윗의 왕조를 세운다는 것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왕조는요,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어질 나라와 통치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집안을 통하여, 다윗 너를 통하여 너의 왕가를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격이 있어도 너를 보호하고 너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자, 그런데 더 큰 것은요, 다윗의 왕권은 인간의 힘으로는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세운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선 왕조도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쟁으로 인하여 인간이 세운 왕조는 무너질 수가 있고요, 또 때로는 반역으로 인하여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은요, 다윗아, 내 왕국은 단지 인간 정치와 결과가 아니라 내가 세우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준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편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이유가 내 아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왕조를 이어갈 것이고 그의 아들들도 왕조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왕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크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궁극적으로 허락하신 말씀은 다윗 너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이 나라와 열방을,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영광입니다. 얼마나 설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구원의 역사를 너의 삶과 감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겠다라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늘 저희 부모님들은 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 노부들이 고백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그들이 정말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은 종종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많이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나의 어떤 업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기뻐하시는 성도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의구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의구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준비한 게 아니냐. 의구야, 그래서 너의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준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다윗은 결국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너의 아들을 통해서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이어서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다윗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몸이 지치면 열심도 헌신도 식어질 수 있어요. 몸 아파봐요. 만사가 귀찮아요. 마음이 낙심되면 무너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낙심되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조차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다윗이 어린 목동일 때도 함께 하셨었고 왕이 되었을 때도 함께 하셨으며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그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낙심되고 좌절되면 모든 것이 잃어버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려서 무명이언 자든 지금 왕권이 되어든 실패와 연약 속에서도 하나님은 늘 그를 기억하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그 약속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내가 얼마나 잘 버텨내고 있는가에 있지 않고 끝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도가 메말라 있을 때가 있어도, 또 삶의 무게 앞에 걸음이 더디게 보여도, 또 낙심 속에서 내 자신조차 붙들기 어려운 그런 날이 있어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에베네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앞서 우리보다도 그 길을 먼저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보다 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